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성막 계시의 신비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이 양식이나 아니면 그 제도들도 모두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상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그 명령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기약이 없는 나그네 여행길에서 정착할 장소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금방 있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을 철수해서 다시 이와 같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들에게는 일정한 정착할 장소도 없고, 그리고 실만한 거처도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이와 같은 기약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성막을 지어라, 떠돌이 신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40일간 기도한 후에 그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모세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기약이 없는 나그네 여행에 일정한 장소도 없고 실만한 거처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의 계획서를 모세에게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는 오다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먼저 나라를 세우는 것이나 아니면 저들이 거처할 집을 짓는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광야 세월의 중심으로 걸어가야 할 성막 제도를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성막이 최대의 바로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에게 빨리 성막을 지으라고 오다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하시고 7일에 안식하여 쉬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설계하여 모세에게 맡기실 때는 장장 바로 40일이나 걸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성막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여서 만든 성막의 모형으로서 바로 이것이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이것이 솔로몬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약교회의 신령한 교회의 표상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와 같이 바로 광야 생활에 초점이 된 것처럼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성막을 통해서 주일날에 말씀을 전할 터인데, 성막을 다 전하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니면 다 전하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막을 내가 한 번 더 해야겠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인지시키고 은혜를 받아야 교회 운동을 바로 할 수 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적이 뭐고 어떻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의 연구의 목적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당시에 꿈이 형복교회에 24년 동안 있으면서 그 가만히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성막을 그때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야, 이 정말로 신비였구나, 이 신비다. 이 성막을 앞으로 연구하고 연구해서
성막에 대한 사실들을 이와 같이 모든 성도에게 알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결국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신비성이 뛰어나게 됨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깨닫고 성막을 이제 연구를 해놓고 다 이제 발치를 하고 이제 완전 해놓고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앞에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데 성막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강문호 목사입니다. 강문호 목사님 우리하고 조금 해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분의 그것을 또 알기 위해서 그분의 테프도 36만 원 주고 테프를 사가 다 듣고 또 그분이 써도 보니까 우리와는 좀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그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감리교 쪽이니까 조금 방향이 인간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36만 원을 준 테프로 다 볼태워버리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안 돼서 미국에 가면 이 성막을 연구하는 종들의 그 그룹이 있습니다. 독일도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에 연구한 그 박사들의 그 여러 가지 연구 재료가 또 우리 여러 서적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구약에 나타난 일들을 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주석을 썼던 박임선 박사를 비롯해서 서운태 목사님 이러한 종들의 이와 같은 저서를 통해서 밝혀내어서 성막을 이와 같이 연구하게 되고 10년간의 재료를 모아서 성막에 대한 완성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하면 될까요? 물론 성막이 좋지만 이미 강문호 목사가 성막에 대해서 성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내가 또 성막을 하면 또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되겠지만 좀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목이 없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느냐? 묵시록이라고 하지요. 그 묵시록은 무엇에 대한 묵시록이냐?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의 이와 같은 모든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맞이하는 신부로서 모든 자격을 갖추고 단장하는 이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읽어서 뭐라 그러냐? 요한계시록의 묵시록의 신비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성막 계시의 신비라고 제목을 기록하고 이것을 완성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신약에 나타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운동이 펼쳐지는 바로 내용들을 말씀하는 배우가 깔려져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성막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신약적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한 이 성막을 통해서 신약에 참된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바로 할 때 그의 교회관과 그리고 똑바른 구원관과 기독관 그리고 봉사관, 기도관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데 그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성막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을 이와 같이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약 시대의 성도가 구약에 있었던 성막을 알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성막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 50권에 대한 말씀을 이와 같이 성막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장에 다루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그 말씀의 창세기에 보면 50장이 안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장에 거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이와 같이 복되고 복된 말씀이냐 하는 비밀의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과 레위기 18장, 민수기 3장, 4장 그리고 히브리 4장 등 성경 50여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 외에도 성막 안에 보면 법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제단과 그의 그릇 등등 대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러므로 성막의 모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말씀 50여 장에 대해서 무식한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성막에 대하여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성막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9절 말씀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어찌 신자로서는 성막에 대해서 몰라서 되겠느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무엇에 대해서 한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의 말씀에도 보면 여인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마귀를 박멸해 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구약 전체의 내용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에 대해서는 약 바로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이요 모델 하우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의 사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사명과 성도들과의 삶과 그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주는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시고 성막의 중심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장막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장막은 저의 육체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의 내부에는 크게 나누면 성소와 시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에 분향하고 분향하는데 마지막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정당한 의식을 가지고 법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를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낼 재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예법을 하는데 허리에다 밧줄을 메고 양쪽 손에다가 방울을 따라서 밖에서 들을 때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면 야 제사장이 지금 잘 제사를 집례하고 있구나. 이와 같이 제사가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울 소리가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하 제사장이 이 제사 예법을 잘못 들여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밧줄로 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막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지성소와 바로 성소로 나누는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떡상자도 있고 그것에 이와 같이 촛대도 있습니다.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고 그 법궤 뚜껑에는 천사들이 양쪽에서 나팔을 이와 같이 날개를 쫙 펴고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처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지를 뽑아서 대제사장의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일을 규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휘장이 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제사 직무를 부여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 양의 피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것은 곧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나오시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주장대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오고 싶어서 나왔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같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예. 반주 하나 합시다. 184장 찬송만 불러봅시다. 이 184장 가운데는 이것이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무의미로 부르지 말고 찬송 속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해내어 내 가슴에 새겨야 184장입니다. 예수의 의의 빛
증거하는 이도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찬송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평안함과 소망이 어디냐?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 피밖에 없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럴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고, 또 예수님이 내게 할 말은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멀어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없고 교회관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구약에 나타난 이 성막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내용이고, 그 예수님을 말씀한 그 내용 가운데 키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교회 나오게 됐다 이런 말. 내가 잘나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오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순간순간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생각하면 주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